할렐루야. 우리 하늘물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시작된 지 벌써 2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또 내일은 우리가 우리 방송 선교하는 CBS 텔레비전 방송을 개국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말라위 선교지에 병원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하는 엔키아 선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돕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역과 또 앞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먼 성도 여러분 부디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방송선교의 비전, CBS 방송선교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그분은 열등감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다리가 굽어지는 구루병으로 고생을 했고 또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주 나약한 체력이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그 아버지의 권면하기를 당신의 아들은 아무래도 공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구두수선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최우수 학생이 되고 안과 의사로 그가 명성을 떨치게 된 겁니다. 그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면은 눈이 나쁘면 나쁠수록 오히려 더 책을 많이 보더라는 그런 이야기, 학자가 많이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 더듬이가 웅변가가 되고 또 청력이 약한 장애자들이 음악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도 열등감으로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 장애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한 번은 그의 스승 프로이드가 제자 알프레드에게 그 체구가 약한 것을 보면서도 그가 유명해지니까는 장난기 어린 농담을 했습니다. 내가 난쟁이를 위대하게 만들었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알프레드는 얘기하기를 거인 위에 앉은 난쟁이는 거인보다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CBS는 1954년 선교사 에드워드 오토 디캠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방송이죠. 지금은 사원들이 600명이
그리고 예산이 100억이 넘는 큰 그런 방송사로 아주 거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미주 이 CBS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나 할까요? 너무 보잘것없는 시작에 불과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 정말 우리 이민자들의 자본을 가지고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민자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미주 CBS 방송은 더 멀리 더 원대한 포부와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방송국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CBS에게 주시는 그런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는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바른 언론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하거나 잘못 오도하는 이런 이용당하는 방송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옳게 정말 그 모든 사회의 공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CBS 방송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요. 요새 우리 팬데믹으로 많이 고생하시지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니까 얼마나 자유스럽게 그렇게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생활의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잘 고쳐서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그런 방송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사람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이런 일들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요새 새롭게 하소서를 틀어놓고 계속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데 김기동 목사님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그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에 절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어머니 손 붙들고 절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대학 때도 불교 그룹인 그 동아리의 회장도 하고 찬불가도 부르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그런 불교 신도였어요. 그러나 부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하는데 부인에게 예수를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교회 안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인의 권면을 듣고 교회에 한 발 두 발 들어놓기는 시작했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그날도 애들과 함께 부인을 데리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서는 차를 몰고 그냥 고속도로로 빠지게 됐는데 그 다른 놀러가는 그 차가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그렇게 큰 충격에 사고를 당하게 돼가지고 정말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돼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전해야 되겠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이 고구마 찔러는 것처럼 고구마 전도왕으로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큰 교회를 잘 만들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또 흑인들에게도 또 히스패닉에게도 전부 복음을 전하는데 요새는 까만 고구마, 노란 고구마, 또 하얀 고구마, 늙은 고구마, 또 젊은 고구마, 또 설익은 고구마, 생 고구마, 익은 고구마 전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찌르는 일,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2주년이고 CBS는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바로 이번 주간을 맞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교회 사명도 또 이 CBS 방송의 사명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까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두 번째는 우리 방송 선교회 또 우리 하늘문교회 사명은 사랑으로 치료하는, 사랑으로 치료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희생이요 사랑입니까?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자, 오늘 방송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 하늘문 교회의 목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앞날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벌써 돌아가시 1년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벌써 돌아가시 4년이 되셨어요. 이 두 분이 그 비석을 저희들이 세워서 거기 세워놨는데 우리 어머님 오직 예수, 우리 아버지는 예수 사랑, 이 두 개의 그 정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어머니 오직 예수만 위해 사시다 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될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봉사하는 방송이 되어야겠습니다. 은혜로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각 선한 청지기와 같이 달란트를 각각 맡겨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에 많은 달란트를 남겨 칭찬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떠났을 때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겨서 4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져다 주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영광의 자리에 너희들도 초청해서 나와 함께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인이 그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말씀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걸 주인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얼마의 달란트를 가졌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맡은 사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고 열심히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께서 우리들의 어떤 것보다도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뭐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어요. 우리 올 때는 한 사람당 300불씩, 우리 세 식구가 처음에 왔는데 그 1000불도 못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지금 그래도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전부 잘 살고 있잖아요. 애들 공부시키고 전부 시간 내서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비교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아직도 많은 걸 가지고 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으니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값없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가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미 초기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돈을 몇 푼 집어주면서, 그래서 미국에 또 먼저 왔던 선배라고 이런저런 얘기,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좋은 일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분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자존심 상해서 혼났습니다. 뭐 지나고 나니까 다 이해는 됐는데 참 그때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 나에게 거저 줬는데 돈 몇 푼 집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한 것이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하기까지 했는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늘 감사하고 정말 겸손해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 있는 정말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과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겸손한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방송 사역이 이런 나눔의 사역, 또 우리 교회의 봉사가 이런 나눔의 사역, 이 선교와 그 모든 구제가 이런 나누는 일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제 볼런티어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KCBC 기독교 방송 시작할 때 참 이것도 가분하구나 그랬는데, 이제 CBS 텔레비전을 시작하게 되니까는 얼마나 벅차고,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두렵기까지 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지난 2년 동안도 하늘문 교회를 잘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몇 분은 또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또 이제 신앙 믿음 생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갑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쓸 건 미리 하시고 준비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게 든든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방송국도 가정도 또 저의 앞날도, 저만 그런 거, 여러분 비즈니스도 가정도 여러분 앞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이 선물, 이거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 정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문교회 정신이고 또 선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방송 선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도그마, 명성, 이 도그마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 명성 도그마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되어진 사건들, 그것이 바로 영광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의 뜻은 카보드, 무거움, 가치, 명성,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 아멘. 그래서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도그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하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돈 잘 벌어라, 성공해라, 권력을 가져라, 출세해라,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욕먹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비춰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봉헌했을 때에 그 성전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에 모든 성전 지을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규빗대로 전부 그 척수대로 돌 쌓고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백향목으로 전부 다 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120명과 함께 성가대와 그 수금과 비파와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연기로 가득하게 메워서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구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에도 보면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예배, 찬양, 기도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생활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뜻에는 카보드, 무겁다 그런 뜻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옥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서 옥토가 흔들리고 창고가 열리고 맨 것이 모두 풀어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좁은 옥토에 감옥에 임하게 되니까 무거운 영광이 그것을 흔들어 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순교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BS 개국과 우리 하늘문교회 2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선교회 그리고 교회 성장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비전이 사랑과 진리와 은혜와 영광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 앞으로
또 CBS 텔레비전의 방송국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방송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원리를 우리의 일터에도 가정에도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죄종들로 삼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